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오늘 제가 복음 말씀에서 고른 구절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고통. 어떤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걸 압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서 아이들의 고통 때문에 괴롭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괴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괴물 같은 생각이시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해 우리와 함께, 아니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성화하신다라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지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 제대에서 강생과 구원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그 언제의 창조가 되었던 게 아니고요.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강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제대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와 구원과 성화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고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즉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정말 우리 안에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말 감동과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인간이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한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고통은 리얼한 거죠. 진짜입니다. 사실이죠. 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앞에 제가 부모의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 애들은 괴롭고 힘들어 하지만 나는 지금 행복해서 관계없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정확하게 반해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고통 위에서 지배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겪기 위해서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공포와 고통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독재자들이나 괴물들을 봐왔습니다. 실제로 폭군들이 그랬고, 수많은 지배자들이 공포를 지배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포와 죽음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께서 그 고통을 겪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즉 우리의 고통이 하느님의 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 가지 종교를 접한 경우는 잘 없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어떤 신이 고통을 겪기 위해서 인간이 되겠다, 인간의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라고 했던 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당신의 일로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없애버리신다고 한다면요, 무슨 마법처럼요, 고통이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어지면 우리의 과거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역사도 없어지고 개개인의 선택과 자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고통을 변화시키십니다. 즉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자신의 고통으로 만드신 후에 그 고통을 탈출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고통이라는 벽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벽도 있죠.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몇 개는 부수기도 했고요. 친구들의 도움이나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넘어서거나 또는 돌아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벽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그 끝을 볼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벽이 있죠. 그 이외에도 수많은 내 개인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그 벽을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그 벽을 통과하셔서 그 벽을 넘어서는 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절망이라는 그 벽에 문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문 뒤를 모르는 우리는 고통 뒤에 더 큰 고통이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아니다. 이 문 뒤에는 바로 내 사랑이 있다. 봐라. 그리고 믿어라.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고통,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체죠. 영성체. 여러분, 이 영성체 생각하셨을 때 이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이 누구한테 씹히면 아프시겠습니까? 안 아프시겠습니까? 성체가 항상 고상하고 고결하게 보존이 될까요? 성체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라든지 최근에도 또 성체 기적이 일어나서 다른 데서 그 성체 기적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건들은 성체가 더러운 곳이나 오염된 장소에 버려지는 그런 모욕을 당하셨을 때 주로 기적들이 일어나죠. 성체는 고통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이빨에 씹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통, 모욕, 그게 너희도 이미 다 받고 있지 않냐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새삼스러운 거냐고. 나는 너희들의 이빨에 갈리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너희들한테 먹혀서 너희들의 생명이 되고 싶고 너희를 바꾸는 힘이 되고 싶다. 너희를 변화시킬 거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의지를 드러내는 게 성체입니다. 드러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되셨다는 걸 상징하는 게 부활주입니다. 따라서 절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벽에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같이 넘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직접 당신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넘어가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을 초대하시죠. 제자들은 그걸 믿고 그 문으로 넘어갔고 따라서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 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 문을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문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문을 넘어가서 그 너머에 희망이 있다.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문을 넘어갔다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즉 하느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냐라는 걸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그 절망이라는 벽이 우리 앞에서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절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시피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헤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만날 거라. 그곳은 인간의 고통을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곳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같은 풍경도 사랑하는 사람과 보면 다릅니다. 같은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맛있습니다. 같은 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재밌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즉 변화된 거죠. 이처럼 우리는 그 벽에 넘어 그 문을 통과해서 가게 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가지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하신 이유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받아들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만드신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평화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게 평화가 아니고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평화라는 거죠.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승리의 의미가 아니죠. 지배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신다는 것, 변화시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죠. 따라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결국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으려면, 즉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양성취하는 아이들에게 오늘 성경책을 한 권씩 주면서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깨우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들이 예전에 일어났던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숨 쉬시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